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한 3km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왜 쓰려고 하느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풀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더니 이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약간 신비로운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알고 또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 하니까 이상하다. 새끼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끼 나귀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지금까지는 예수님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 새끼 나귀 끌고 왔는데 거기 등에다가 자기 겉옷을 나귀에 얹었습니다. 이 얹은 이유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가 어떻게 이렇게 쿡 찍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 타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뭐 낙타를 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타고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려고 하는구나. 나귀를 가지러 가고 뭐 거기서 누구랑 만나고 주가 쓰시겠다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제자들이 정확하진 않아도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겉옷을 나귀에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나귀 등에 앉기 좋게 겉옷을 얹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 왕의 행차길이니까 카펫 깔듯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기 나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종려나무 어린 잎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걸 길에다가 쭉 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길이 원래 다 흙길일 거잖아요. 돌길이거나. 근데 거기가 이제 카펫이 된 거예요. 막 풀도 있고 그 겉옷이 큰 담요 같은 건데 그거 쫙 펴져 있고 또 풀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카펫처럼 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같이 외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세대에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연합니다. 이단 들끓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것 아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의 탈을 쓰고 서로 위로만 해줍니다. 되게 좋은 일이긴 해요.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위로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위로 필요해요.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다 보니까 하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짐짓 심각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심각하게 꾸짖고 정죄하게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입성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자기들이 스가랴를 배울 때 했던 그 어떻게 오시는가 이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때 벌떡벌떡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날 걸로 기대해가지고 무덤을 쫙 그 예수님 지금 내려가시는 그 길 보이는데 옆에다가 무덤을 지금도 그냥 그렇게 쌓여놨대요. 그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 그 나귀 타고 내려가신 그 길에서 사진을 찍은 걸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요거 이게 여기 보면 뭐가 막 나무 그 돌로 된 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벌떡 일어날까 봐. 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장이 점점 막 뛰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함께 외치기도 하고 앞에 선창하면 뒤에 따라서 후창하고 우리말식으로 하면 매기고 받고 막 그래가면서 이게 완전히 축제의 입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갑자기 이번 주에 우리가 벌써 1년의 반을 살았더라고요. 7월이 되다 보니까 왜 7월이야 벌써 7월이 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건물을 갔는데 요즘 지은 그 유리로 지은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딱 들어갔더니 1층이 아마 너무 덥다고 이제 계속 불평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옛날 에어컨 있잖아요. 이만한 그 커다란 에어컨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몇 개가.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저는 수련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 나시나요? 옛날에는 교회 지으면은 예배당 큰 데를 어떻게 냉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그 큰 에어컨 갖다 놨었어요. 요새는 이제 그걸 이렇게 무슨 공조 장치로 어떻게 해갖고 뭐 옆에서 나오고 위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때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아예 에어컨도 없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야 이제 우린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에어컨 만드니까 큰 집회 장소에는 다 그 에어컨이 있었어요. 이만한 에어컨. 또 그 냄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에어컨이 그 건물에 그 삐까번쩍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 그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와, 그때 우리가 막 힘껏 외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울고 뭐 호산나 뭐 그 찬양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절규 막 으아 그리고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괜히 수련회 가가지고 주여 삼창도 한번 해보고 막 아버지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제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가 사역하던 교회는 그 동네 자체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보다 좀 더 삭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생 되면은 애들이 벌써 인생 종친 자기들은 종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학생 때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벌써 싸우고 빼앗고 훔치고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주로 보여요. 또 원래 문제 애들이 더 보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요 녀석들이 수련회 가자고 하면 또 가요. 전 그것부터 신기했어요. 어떻게 쟤네는 또 수련회는 따라가지?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더 신기한 거는 저녁 집회 때 중학생도 있고 그랬는데 은혜가 막 임하면은 그놈 예.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울고 그러면서 신비한 체험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끝없이 막 기도하고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데 야 저런 놈들한테도 저런 일이 있구나. 제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또 우리 이러잖아요. 분위기 따라서 그냥 으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난 이제 아이고 내일 일정 해야 되는데 이거 아침에 뭘 해야 되고 오전에는 뭐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걔네가 지금 내일 일정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지금 뭔가 마음이 뜨거운데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전 거기까지 보고 이제 끝났죠. 우리 교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제 친구 교회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은혜의 약발이 여름을 못 넘어갑니다. 네. 벌써 다음 주 교회 가면 어떤 애들은 뜨끈뜨끈한데 불 떨어진 애들이 벌써 있기 시작해요. 물론 그 중에 특이한 몇 놈은 끝까지 잘하지만 대다수는 여름 지나가면서 옛날 생활 돼요. 네. 저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유 그 중학생인데 머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남자애가 길러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러고 학교 가면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고 다니는 거야. 자르라구나. 막 인상도. 근데 걔가 그렇게 막 은혜 받았던 게 기억나는데 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염색은 더 안 하네. 그 정도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근데 이게 딱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습니다. 감정적인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나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씨름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고요. 교회 봉사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절대 변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선 딱 긋고 나면은 그 다음은 시도도 안 해요. 아예 아니에요. 안 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내가 들어가려고를 안 해요.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입술은 들어갔고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들어가는데 은혜가 있을 때는 왕이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요, 분명히.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탁 건드리시려고 하면 그건 말고요. 그건 좀 예. 전요 그건 안 돼요. 예. 하나님 가정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이 제 마음에 있는 그 문제는 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꿈꾸고 있는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슬며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밑에 사는 사람이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날 죽인다는 소린가? 지금 내게 있는 여건들이 내가 만족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은 가져야 된다고요. 사실 화도 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나 이런 거 감당할 능력 없는 사람인데 저 조금만 좀 쉽게 해주셨으면 저 신앙생활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사람 이렇게 그냥 못난이 티만 계속 나게 만드냐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돈을 딱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왕자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딱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세련된 사람. 저는요 돈이나 뭐 사람, 다른 사람 이런 거 제 마음의 왕자에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가 앉아 있어요. 자기 마음의 왕자. 세련되게 자기를 탁 앉혀놓습니다. 티는 안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예수님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막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왕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있다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는 안 한 사람들도 잠잠하고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금방 못 바꾸면서 애는 그렇게 안 하면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좀 내비두시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개입하시지만 내버려 두실 때가 꽤 많아요. 그럼 우리가 또 보통 꽤가 많은 사람인가요? 괜찮네. 좀 내버려 두시네. 요만큼 해도 되고 좀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자주 쓰던 표현인데 예수님을 자기 발가락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예수님 왕되심을 증명해 가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르쳐준 스가랴 9장 9절이 힌트를 준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렇다면 겸손의 왕을 섬기는 사람은 그 왕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점점 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서 나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구 발 씻어주고 이건 아니더라도 시그널이 딱 오면 발 씻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딱 되면 힌트가 딱 오면 그 순간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고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라는 게 가만 보면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일이 되어졌을 때, 진짜 힘든 사람 같으면 버틸만 해졌을 때,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는 내가 좀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높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잘 살아봤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이게 정답이더라.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교만해집니다.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요. 예수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표어로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 저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형 아니에요. 우리 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호 주셨을 때 한 발자국은 내밀어야 돼요. 정 안 되면 반 발자국. 겸손의 왕을 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한테 겸손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겸손해야 돼요. 배우자한테 좀 겸손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다행히 여기 아내가 없네. 그거 어려워요. 애들한테 겸손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겸손해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왕인 섬기니까 우리가.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의 왕을 섬기는 사람답게 내 주변에서부터 이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